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멋진 날을 주셨습니다. 추웠다 더웠다 하는 것 같지만 이제 계절은 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 우리가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더 멋진 하나님의 역사들 멋지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오면서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도 보시고 뒤도 보시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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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환한 얼굴로 다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거룩한 갈망으로 나가십시다. 거룩한 갈망으로 나갑시다. 거룩한 갈망으로. 네. 감사합니다. 지난 주에 금토 주일에 걸쳐서 우리가 창조과학 세미나를 해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볼 수 있는 너무 귀한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주 전, 그러니까 2주 전에 했던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호랑이 담배 막 끊을 적 시절 얘기같이 들려서 그때 뭐 했지? 뭐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복을 주셨다는 말, 그래서 복이란 단어,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복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단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무엇이죠? 형통이라는 단어. 우리가 문제를 안 만난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형통이 무엇이냐, 중요한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냥 막연한 그 형통이 아니라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어떤 얘기를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 필요가 채워지는 상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이 형통이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보다 실패했다고요? 실패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상처를 받았다고요?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이것을 신학적으로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컬처 맨데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명령이 무엇인가? 정복하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를 때 어떤 것이 생각나나요? 우리는 정복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언어로 먼저 생각이 됩니다. 정복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우리는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세상은 그렇게 정복합니다. 세상의 정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이는 거예요. 말을 타고 탱크를 타고 전차를 타고 전투기를 동원해서 세상은 정복합니다. 세상의 정복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대에 지나갔던 대제국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이나 어떤 영웅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은 다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가? 파괴와 죽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 정복이란 단어는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복의 의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복의 그림이 뭔가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요.
여러분, 정복에 대한 성경의 의미는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지구를 창조하셔서 이것을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잘 사용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사용하도록.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12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휴대폰을 정복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휴대폰에 있는 기능들을 다 잘 알아가지고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정복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복인 거예요. 잘 사용할 줄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창조해 주셨어요. 이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가스레인지가 있어요. 가스레인지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밥을 해 먹고 반찬을 만들고, 그래서 뭐 안 먹으면 우리는 죽으니까요. 그렇죠? 정말 귀한 역할을 합니다. 가스레인지가. 그건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 어떡하죠? 그 가스레인지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불이 납니다. 그렇죠? 잘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잘 사용해야 돼요. 잘못 사용하면 어떡하죠? 그건 죽음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면 우리가 편리하게 먼 곳을 잘 우리를 데려다 줘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왜 교통사고가 나는가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그냥 겉에 보는 것 말고 진짜 속에 있는 원인이 제일 큰 게 뭔가, 그것은요, 교통사고의 제일 원인은 분노와 싸움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 행신동에 있을 때, 행신동에 우리는 코너에 있었기 때문에 길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코너로 이렇게 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진이 안 돼요. 거기서 90도로, 이쪽에서 오던 차도 90도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요, 갑자기 길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하잖아요. 막혀 있는 게. 그러니까요, 갑자기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쾅 소리가 나면 뭐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거기 약간 이게 절벽같이 되는데 거기에 떨어질 뻔하기도 하고요, 뭐 차들 사고가 참 많이 났어요. 쾅 하고 나가보면요, 사고가 나 있는 거예요. 하루는 쾅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차 한 대가 굉장히 이제 거의 떨어지려고 하면서 찌그러져 있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간신히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면서 팍 울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러면 남편 때문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남편하고 싸우다가 홧김에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사고가 난 거예요. 여러분, 화날 때는요, 절대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음주 운전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사고가 나고 죽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의미는 그것을 충분히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잘못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함부로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요, 지구의 온난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구의 온난화. 옛날에는요, 사만사온이 진짜 있었어요. 그러니까 3일 추워도요, 따뜻할 4일을 기다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만사온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막 덥다가 이건 겨울이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막 추워요. 막 그냥 일주일 내내 춥기도 하고요. 사만사온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이 지구의 온난화라는 거. 그래서요, 기상이변들이 전 지구적으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계속 우리가 화석연료를 사용하다가 어떻게 되냐, 산성비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산성비. 그래서요, 산성비 때문에 공기와 토양과 생물들이 산성으로 됩니다. 다 파괴가 되고 있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된다. 그래서 요즘 옛날에 그렇게 없던 피부암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요? 그 자외선 때문에. 옛날에는 훨씬 더 많이 햇빛을 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부암에 걸리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존층이 파괴되고 사막화가 되고요. 지금 옛날에 겪지 못하던, 이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날씨예보에서 뭐가 날씨예보랍니까? 지금 공기가 어떤가,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가, 그런 거를 해요. 왜요? 그만큼 미세 농도가 많기 때문에 사막화가 되어지고 황사가 불어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옛날에 아무데나 가면 다 약수터가 있었고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근데 약수터에서 요즘 다 물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세상에 어느 나라는요, 석유가 물보다 싸고 물이 석유보다 비싸 가지고서 그 물을 사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희한한 나라 다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뭘로 분류되냐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에너지를 잘 아끼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잘 사용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우리가요,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는 난방이 잘 돼 가지고서 뭐 그냥 반팔 입고도 더워, 그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아껴봤어요. 제 몇 해 겨울을 그렇게 지내봤어요. 그냥 옛날에는 적정 온도에 놓고서 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몇 년째 어떻게 겨울에도요 제가 해봤냐면은 여러분이 온도를 외출에다 놓잖아요. 그렇죠? 외출에다 놓고 겨울을 지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해봤어야 알죠. 여러분, 지낼 수 있더라고요. 좀 더 뜨뜻한 옷 입고, 그리고 이불을 조금 더 덮으면 돼요.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요, 불편한 것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되더라고요, 그것이. 근데요, 그 관리비 차이가요 무지하게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좀 아낄 줄 아는 것, 그래서 지구를 살려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정복하라는 의미 중에 중요한 의미예요.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잘 사용해라. 여러분, 에너지를 조금 더 절약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옆에 인사해보세요. 에너지 좀 절약합시다. 그만 켜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정복하라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정복하라는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정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에 오히려 정복당하는 삶. 자, 아이가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요, 뭐 외국에 갔어요. 그래서 좋은 장난감을 가져왔어요. 사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서, 그러니까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서 보고서 또 아버지가 어디 갔다가 또 장난감을 사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기다려요. 근데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장난감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또 갔다 왔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가진 그 장난감, 선물, 그거 가지고서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 놉니다. 이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어느 신문의 헤드라인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2035년 당신의 상사는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 무시무시한 세계가 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요? 정복해야 될 것을 정복당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 아니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공지능이 없는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냥 첫 번째 뭐가 문제 아세요?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어요. 두 번째, 인공지능에는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핵 개발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핵 개발하면 어때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김정은이 기분 나빠가지고 언제 그걸 누를지 모른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 막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이놈의 자식들, 니네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서 그냥 콱 눌러버려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김정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통치윤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은 윤리와 도덕이 없어요. 그것이 점점 더 개발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돼도. 여러분, 이 시대가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테슬라라는 자동차에 지금 아주 테슬라가요, 미국 사람들에게 지금 광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차를 사고 싶은 것이 로망이에요. 전기차인데요, 한 대 억대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 지금 막 동네마다 그 테슬라 자동차 대리점들이 생기고요. 근데요, 그 테슬라라는 이 자동차 회사를 만든 머스크라는 창업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공지능 연구는 악마를 소환하는 것과 다름없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당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될수록 그 안에 도덕과 윤리가 없는 인공지능, 결국 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편리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될까? 이거를 사람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발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더 쉬울까? 그래서 정복당하는 거예요. 자, 마약, 이 정복당하는 것은 중독입니다. 마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약처럼 쉽고 편한 거 없어요. 딱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쉽게 마음이 기뻐. 막 황홀해. 너무 편하게 황홀한 기분을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편리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쉬운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정복당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고 편리한 것을 쫓아가다가 거기에 정복당하는지를 모른 채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약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인가에 중독되고 무엇인가에서 끌려가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다,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좋은 거를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요. 예를 들어서 명예를 쫓아가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을 쫓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 안 될 때 이렇게 도와달라고 우리 순서를 자꾸 이렇게 만들어 쫓아가고 하나님을 뒤에 놓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앞에 놓고 다른 것을 쫓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쫓아가면 거기에 중독당하는 거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쫓아가면 거기에 뭐예요? 정복당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복해야 되는, 그건 따라오게만. 제가 늘 얘기하죠. 돈 따라가는 인생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 기가 막힌 인생. 돈은 따라오게만, 내 필요를 따라서 따라오게 만드는 인생. 근데 어떻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따라오게 만든 건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먼저 쫓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가? 그걸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복하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에 정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정말 중요한 정복하라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요? 생육하고, 첫 번째 번성하고 충만해.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주목하십시다. 생육, 번성, 충만. 생육이 뭔지 아세요? 이건 파라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에 무슨 말이냐면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건 낳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열매를 맺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번성이라는 것은 그것이 라바라는 말인데요, 그것이 풍성하게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충만이라는 것은 말라라는 말인데요, 가득하다는, 그 모든 것, 생명력이 있는 것이 너희 주변에 넘쳐 흐르게 하라는 말이에요. 정복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요, 세상은 칼과 창으로, 총으로 정복하고 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정복이라는 말의 중요한 이미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은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한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생각, 이미지, 그림이 있다면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죽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진화론에 세뇌되어서. 진화론은 뭐예요? 적자생존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적자생존은 뭐예요? 상대가 죽어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상대 위에 올라가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우성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요, 정복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원리, 그것은 정복은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눈물 나는 간증을 들었어요. 김명식 목사님이란 분, 우리 그 김명식 목사님이 보내온 쌀을 우리 교회에서, 정말 그건 귀한 쌀이에요. 정직하게 다른 데에 농약을 10번 칠 때 한 번밖에 안 치는 거. 그래서 수확량이 훨씬 줄어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너무 좋은 그런 쌀이에요. 우리 교회만 특별하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김명식 목사님이 옛날에 저에게 진 빚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슨 빚인지 아세요? 이 김명식 목사님이요, 시골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가구 수가 한 20여 가구 있을까요? 조그만 동네에 건물을 졌는데 그 건물이 다 빚으로, 이게 뭐 하여간 빚이 불어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되지만 2천만 원 정도가, 몇십 년 전에 2천만 원 굉장한 거였죠. 교인도 없는 때. 근데 딱 왔는데요, 본인이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다는 강한 확신이 들더래요. 거기서 고생한 얘기를 하자면 정말 눈물 나는 얘기들이죠. 정말 기가 막힌 말들. 그 얘기는 이제 옛날에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 지역을 내가 살려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여기 양계하는 것을 내가 배워가지고 좀 가르쳐서, 이 다른
달걀과 다른 차별된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좀 농가 소득을 올려야겠다. 그래서 그걸 다 배워 가지고요, 그것을 보급했는데 어떤 거냐면 유기농 유정란 계란을 만들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유자가 들어가면 일단 다 좋습니다. 그렇죠? 유기농 유정란. 제가 다섯째를 하면 기농이라고 지려고, 여섯째를 하면 정란이라고 지려고 했는데, 딸이면은. 어쨌든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교인들과 함께 양계를 해가지고서요. 그래서 그 계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계란이 나오면 판로가 있어야지요. 그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왔냐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도 신학교 때 공부 같이 했다고. 시골에서 고생하는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다 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조금 놓고 간다는 거 더 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몇십 년 후에 그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우리 교회가 조금 했을 때인가 분명히 저거 다 못 파는데 놓고 가라고 했다고. 그때 그렇게 눈물 나게 고마웠대요. 다 거절하는데. 그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쌀 그것 때문에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어디서 구하지 못하는 쌀이에요. 그래서 이제 농가 소득이 올라. 저는 여기까지만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돼가지고 처음에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게 품질이 좋으니까 백화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서울에 있는 주요 백화점에 이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잘 됐어요? 잘 되고 있는데 하루는 백화점에서 전화가 왔대요. 당신 사기쳤다고. 깜짝 무슨 얘기인가를 들어봤더니요, 분명히 유정란을 보냈는데 백화점에 도착한 건 유정란이 아니라 무정란, 그냥 보통 계란이었었어요. 그 당시 유정란, 유기농 유정란은 굉장히 비싸게 팔았는데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냥 계란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요, 그냥 그 모든 게 다 끊어진 거예요. 거래처가 완벽하게 끊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었는가. 거기에 옆 동네에 청년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회가 우리 농촌을 살지 않은 그런 걸 가지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농촌을 살려는 청년들이니까 기특해가지고서 거기다가 그걸 맡긴 거예요. 뭘 맡겼냐면 배달해 주는 것을 맡겼는데, 야, 이거 돈 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청년회에서 몰래 양계장을 만들었는데 무려 몇 평을 만들었냐면 3,000평의 양계장.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일반 알 낳는 걸 그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그게 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다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요. 근데 목사님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잘못한 거 알았는데 그 청년들한테 연락을 안 했대요. 일부러. 자기도 화를 내고 싸울까봐. 그리고 교인들을 설득해가지고 이게 잘못됐는데 나중에 얘기했지, 그 당시에는 그 얘기를 다 하지 않았대요. 다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낳는 것들은 어떻게 그 처리를 해야 되니까 내가 밤새도록 배달해가지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다시 저기 하십시다, 다른 걸로 옮깁시다 해가지고서 오리를 키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너무너무 고생했죠, 이 목사님. 근데요, 이거는 고소를 해야 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무지하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났대요. 가만히 있었대요. 그리고 한 1년쯤 돼가지고 교회에 한 청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 주가 나온 다음에 그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 청년이 하는 말, 그때 제가 거기에 청년회에 총무였습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걸 덮어주시는 것을 보고 너무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가슴에 그것이 응어리가 있었대요. 그리고 1년 만에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침내 그 청년이 그 교회 청년회장까지 됐어요. 거기에 청년들이 다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이것이 알게 되면서 그 동네가 교회는 과연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그리고 그 동네가 교회 무슨 행사만 도와주기 시작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골 교회지만, 아주 가구 수도 없는 시골 교회지만은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 시골 교회 중에서 모델이 되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고소해야죠. 죽여야죠.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 목사님은 살리는 길을 택했어요. 상대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살리는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감동을 받고 교회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나도 모르게 진화론의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정복하라는 것은 생명력 있게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 지은 다음에,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에서는 족보를 얘기하는데 몇 세를 살다가 죽고 몇 세 죽고 이게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너무나, 우리의 부부의 관계도 그래요. 자녀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의 친구의 관계도, 우리의 동료들과의 관계도, 네가 나한테 그래? 우린 너무 논리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 세상의 방법이에요. 진화론에 세뇌된 생각. 주님께서 그래서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죽여서, 그리고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이기는 정복이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정복.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살리는 삶을 살았는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서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얼마나 큰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함몰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제가요, 이걸 진화론으로 대답하면 도둑과 같아요. 진화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왜? 적자생존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뭐라고 하는지 아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죽었전다들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주를 모르는 사람, 죄 아래, 죽음 아래, 지옥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야죠. 전도해야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음식하면서 맛있게 먹었으면, 야 거기 맛있더라, 싸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침을 튀기는데,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들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침을 튀겼나요? 여러분, 왜 그렇게 못할까요? 더 큰 일인데 왜 더 침을 못 튀길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음식점을 소개할 땐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어요. 거절의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우리가 거절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 상처 때문에.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그 생명을 얻었다면 그 사람을 살려야죠.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 내가 살려야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는 자꾸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딛고 일어서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서로 죽이는 관계 속에서 피 흘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릴 것인가,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손해가 필요해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목숨을 거셨어요. 손해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려면 손해봐야 돼요. 근데 손해가 믿음이고, 손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적자생존의 원리로는 손해보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손해보면 내가 사랑으로 정복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저는 그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생기면 내가 손해보게 해주세요. 저는 제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 왜? 세상 속에 세뇌됐기 때문에, 그 원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손해보게 해주세요. 악착같이 손해 안 보려고 남편을 향해서 당신 나한테 그래? 나도 그러지 뭐. 서로 피 흘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면은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손해볼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김명식 목사님의 스토리처럼 가만히 인생을 뒤돌아볼 때 손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적자생존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진화론으로 세뇌된 내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이제 주님께서 정복하라는데 뭐 어떻게 정복하는가? 그건 살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누구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살리는 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진화론은 적자생존, 죽여야 산다 하지요. 세상의 정복은 칼을 사용하죠. 주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시는 분, 살리는 것이 정복이라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함으로 일어서세요. 사랑으로 정복하세요. 정복은 죽어가는 걸 살리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력, 사랑과 복으로 이 땅을 정복하세요. 진화론은 적자생존, 산다 하지요. 세상의 정복은
사용하죠. 주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시는 분, 살리는 것이 정복이란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함으로 일어서세요. 사랑으로 정복하세요. 정복은 죽어가는 걸 살리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넘치는 생명력, 사랑과 복으로 이 땅을 정복하세요. 사랑과 복으로 이 땅을 정복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를,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복한다는 말 첫 번째 뭐라고요? 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잘 사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정복당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살려야 된다고. 이제 우리가 갈고 있었던 마음의 칼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릴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살리는 것으로 정복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